샬롬. 인사 나눕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 다음 절을 읽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자식을 조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냥하게 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 얻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하기를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가 돌고 밤낮이 바뀌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 법칙을 유지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칙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정말 엄청난 이 무모한 말을 하는 그런 세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원리와 법칙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또한 영원한 삶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날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찬양하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하오니 진리의 영께서 각 심령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록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탄비를 얻고 소성함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로마서를 예전에 한번 전체를 설교하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도 아직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때가 되면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요, 죄와 사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의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지명을 해서 말씀을 하시기를요,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것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을 하나님이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를 먹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깨뜨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음에 처했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에 가까운 것이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은 그렇게 믿고 듣고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죽음이 하나님의 형벌이 사실은 아닙니다. 형벌은 아닌데 그것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이에게도 뜨거운 불이나 뭐 위험한 것이 있으면 못 만지게 하잖아요. 네가 불 속에다가 손을 넣으면 손이 뜨겁고 결국은 손도 불에 탄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누구든지 불에다가 손을 넣으면 손이 타게 됩니다. 그거는 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손 넣은 것에 대한 결과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가지고 네가 저 불에다가 손을 넣으면은 너 손을 내가 태울 거야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벌 주는 거지만은, 불이 하는 일은 뭐 하는 겁니까?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 죄라는 것은 죄의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죽이겠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가지고 이 죽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러니 죄는 그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리고 여기 지금 로마서 6장에 하시는 말씀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 죄의 결과는,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경고해 주신 거잖아요. 사망은 본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 천사장으로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사실은 가지고 있은 거잖아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살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키라는 그 말의 뜻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뭔가 침범하려고 하고 뭔가 괴롭히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둘밖에 없는데 무슨 적이 뭐 있으며 공격할 대상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그 지켜야 될 그 대상은 이미 사람보다 먼저 지원받고 타락을 했던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마귀로부터 네가 네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내용 속에 사실은 하신 겁니다. 자, 죄는
결과가 죽음이고요. 결과가 죽음이고. 이것과 관계되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실은요. 이것과 관계되는 것은 사실은 마귀와 관계되는 거죠.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선악과는 사실은 마귀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이미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새로 지원받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미리 주신 겁니다. 사실은 경계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28절입니다.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2장을 보시면요.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그거를 가꾸고 또 지키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을 한번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마귀의 이 반역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성경에 언젠가를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요,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고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이 반역이 있었음을 이사야서 내용 속에도 혹은 에스겔 내용 속에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뜻밖에는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는 그 뜻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주의 뜻 이외에는 어떤 뜻도 사실 없었는데, 심지어 피조된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요, 이 천사의 반역이 있은 거죠. 천사장의 반역이,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반역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이 유일한 뜻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는데, 첫째는요, 이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 이 뜻에 모두가 다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반역한 이 존재가 나타난 거죠.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모두가 다 순종을 했으면은 하나의 뜻만 있을 텐데요, 이게 자기 뜻을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권위를 도전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뜻이 생겨난 거죠. 반역하는 뜻이 생겨난 거잖아요. 사실은요. 반역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 속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반역한 이 마귀를 하나님이 패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늘에도 뜻이 하나밖에 사실은 없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하는 이 뜻이 있으니까 에덴 동산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우려한 것이 뭐겠어요? 이 새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반역해가 있는 이 마귀의 뜻을 따를 가능성도 있고, 이게 반역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 이 마귀가 이 에덴 동산에 와서 반역하고 유혹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 거죠. 사실은 미리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 아담으로 하여금 이거를 네가 먹지 마라. 먹으면은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이 죽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죽음. 하나님께서 왜 타락한 천사에게 이거를 당장 안 뺐은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히 이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은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그 말입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자, 잘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즉 죽음을 가지고, 즉 사망을 가지고 그 뜻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며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 사망을 가진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와서 이제 꼬이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를 시기해 가지고 네가 하나님부터 높아질 거. 그러니 하나님이 금한 거니까 네가 이걸 먹어라. 하나님은 사실은 이 마귀가 사람을 꼬아 넘길 것까지도 사실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에게 속하지 않으려고 하면 적어도 이 처음 지음받은 사람이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 뭐를 통과해야 되겠어요? 자, 피조물과 조물주는요, 창조주이신 이 조물주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일 첫 번째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제일 먼저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지음받은 이 마귀는 이 창조주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닌 이 육을 가진 사람을 지으신 거는요, 이 타락한 이 천사를 관리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 피조물도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 그러니 천사는 그 순종을 거역했지만은요, 이 새로 지음받은 이 인간도 만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이 인간은 마귀 말을 듣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실패했고 사람도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요. 천사도 실패하고 사람도 실패한 거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걸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죄 지을 줄 알고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지? 그걸 왜 만들었느냐?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귀로 인해가 반역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새로운 피조물인 이 인간이 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피조된 인간이 통과해야 될,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뭐겠어요?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피조물도 실패를 사실은 한 거죠. 다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된 겁니다. 자,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또 시험을 합니다.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또 자기 편을 만들려고. 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자기 소화에 끌어들인 것처럼요, 둘째 사람인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밑에다가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고 시험을 한다고. 그런데 저 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순종의 그 시험을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하신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 역을 통해 가지고 이 선악과, 이 죽음의 나무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둘째 사람은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에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이 길을 사실은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 아담이 타락할 것과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도 사실은 예지, 미리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 완전 이 계획 속에 미리 하나님은 사실은 다 보고 계신 거죠. 사실은 다 보고 계셨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이 어떤 상태가 되었겠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 범죄한 아담은 죄의 종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죠. 사실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뭐냐? 죽음이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뺏어버린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사망의 권세가 마귀가 가지고 있던 것이 주님께로 양도돼 본 거예요. 뺏어버린 거죠. 사실은요. 죽음의 권세가 본래는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분한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죽음으로 사람을 위협을 해온 거죠. 사실은 너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위협을 해왔는데, 결국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패하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권한이,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게 되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혹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구원을 받았다. 영생 얻었다. 이 로마서 6장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벌이라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네가 내 계명을 깨트리면은, 이거를 범하면은 네가 죽게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죽게 된다.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 고난이, 이 죄가 의로 바뀌고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이 일을 대행하신 분이 마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게 지금 로마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요. 6장을 보시면요.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종이 무생물인 것 같으면, 죄라는 것이 인격이 없는 무생물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거든요. 종을 거느릴 수는 사실은 없겠죠. 죄라는 무슨 의식이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근데 성경은 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이 죄가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죄의 근원인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 마귀의 일은 뭡니까? 마귀의 일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피하시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오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도 물론 피해야 되지만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빼앗아 가지고 주님이 되찾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죽음, 마귀는 이게 다 한 통속입니다. 죄, 죽음, 마귀는 다 한 그룹이고 의, 생명, 예수는 이것도 한 그룹에 사실 속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 죽음을 관장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의는 예수님 자신이 의잖아요. 그리고 생명이고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죽음을 주님은
생명으로, 즉 부활로 이거를 승리하셨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로마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6장을 다시 보십시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회방되어 의의 종이 되느니라.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내용을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죽음이 해결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첫째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죄가 가져온 그 결과인 죽음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어졌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반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뜻이잖아요. 왜?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죽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는 거죠. 죄의 사함. 용서받는 거잖아요. 근데 죄의 사함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이 해결되었다 하면은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받았겠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어 있어야 됩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까? 예, 이제 나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십자가에 닿도록. 그러니까 죄 해결되었다는 얘기는 가끔 해도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지식이 그만큼 사실은 부족을 해서 그럽니다.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잘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면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신 주님, 부활 이후에 영이 되신 주님, 그 이야기잖아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우리를 해방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 둘 다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그 얘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방받은 것은 죄에서부터 해방이고 죽음에서부터 해방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불멸의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다 무덤에 그대로 소복하게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이 죄 때문에 왔다고 하면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은 이 죽음 문제도 완전히 사실은 끝이 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은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전부 다 죽게 생기는 사람들인데,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멸의 존재,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 자기처럼. 하나님이 불멸의 존재고 영생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불멸의 존재,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야만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죄는 없는데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불멸의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그 내용을 지금 로마서 8장 내용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죄와 사망의 법이란 게 뭐겠어요? 죄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활은 죽음 문제를 해결한 거죠. 부활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버리면 죽음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6장을 다시 보시면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은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는 벗어났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다. 자, 예수님의 이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것을 그동안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게 자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고 자기의 체험이 사실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이 시험을 했던 사람, 서기관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나와 더불어 살다가 죽었으면 그 사람에게 형제가 7 있었으니까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하면은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후사를 남겨줘야 되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결국은 아들 7이 다 그 여자와 더불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 때에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괴팍스럽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자, 성경을 모른다는 거는요, 이거는 지식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이거 없을 뿐 아니라 그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러잖아요. 이거는 실제 우리가 체험하는 부분이거든요.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어도 주님을 체험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이, 보세요, 구약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사실은요. 구약 성경도 말씀인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시니까 그거는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육신이 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구약 성경도 말씀이신데 구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요한 1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두고 생명의 말씀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자, 성경을 모른다는 거는요. 이 기록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거는 누굴 알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죠, 사실은요. 실제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과 궁핍과 모든 박해와 시련들도 능히 이기게 하시려고 하면은 그는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겁니까? 능력이 되셔가지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쩌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뭐가 없겠어요? 능력이 없을 수가 있다. 그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 능력이 내가 믿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온전히 죽음에 이르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분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전하려고 할 때에 새로운 어떤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를 굉장히 신기해 생각하셔가지고요. 그거를 지식적으로 많이 기억해 둔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한 부분이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야만 그게 실질적인 나의 뭐가 되겠어요? 힘이 되잖아요. 힘이 되는 거죠, 그게. 그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이 부활의 생명과 관계입니다. 자, 죽으심은 보세요. 십자가에 관계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기록된 진리라고요, 사실은요. 기록된 진리.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우리가 듣고 아 그렇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죽으시면 기록된 진리지만은요.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보시면요.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아니, 생명을 얻었으면 되지.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어떤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 났을 때는요,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한 번이죠. 풍성히 얻는 것은 뭐냐? 이 부활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면은 더 풍성하게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이 안 나고 더 풍성히 얻는 생명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뭐냐? 그거는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더 풍성히 얻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간증할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생명을 내가 매일의 삶 속에 더 풍성히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잘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더 풍성히 얻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고린도 후서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더 풍성히 나타나느냐?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죽음이 내가 죽을 죽음이고 그가 흘린 피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받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형벌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다. 이거는 지식이잖아요, 사실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죄산 받고 생명을 사실은 이때 얻었습니다. 거듭났죠. 그러면 고린도 후서 4장 이야기는 뭐냐?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풍성히 나타나는 것은 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풍성히 나타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풍성히 나타나요? 이거는 우리 실질적인 이 신앙생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뭐 교회의 어떤 행사 속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거를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20년, 30년 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종교생활과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신앙생활은 뭐냐? 매일같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육신을 항상 십자가의 이 죽음의 위치에다가 항상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또 생명이 나타나고 또 생명이 나타나고 그게 더 풍성히 나타나도록 하는 그 일들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내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보다 10년 혹은 20년 지난 지금은 예수님의 생명이 더 풍성히 나타나고 있다. 그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려면 뭐냐?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한다. 그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 안에서 죽었고 더 이상 나라는 것은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 살게 되면은 그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거는 더 풍성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한 번으로 나타나는 게 더 풍성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거듭날 때 생명을 얻는 것과 그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다른 거라고요. 그게. 풍성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지요. 왜 그래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주님의 죽음 속에 다 죽었는데도 그거를 100% 인정 안 합니다. 설교 들을 때는 그렇지 하다가도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근데 분명히 이 내용대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면, 이거는 장차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더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육신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말이 뭐겠어요? 나는 이 육신과 더불어 나는 모든 것이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 죽음의 위치에 항상 머물려고 하면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남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죽음의 위치에 머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대꾸하고 같이 맞붙어가 싸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예수의 죽음이 정말 주님의 개인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나를 포함시켜서 죽으신 죽음이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날로 날로 풍성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거는 우리의 거듭남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 버린다 하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거는 죽음을 양들 앞에다가 제시해 놨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나는 내 목숨을 양들 앞에다가 제공했다. 그 말이 뭐겠어요? 주님의 그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인데 그 죽음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제시해 놨는데 그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게 자기 것이 되는데도 그 죽음을
양들 앞에다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갖다 놨다. 이 죽음을 네 것으로 삼아라. 그 말과도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죽음이 만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 죽음이 지금 양들 앞에 그대로 있다고 하면 뭘 두고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 죽음을 볼 때마다 양들은 뭡니까?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 죽음을 우리 앞에 제시해 두었다. 그 얘기죠. 죽음을 제시해 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둔 거. 그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 목숨을 내놨다는 뜻이네. 그 양들 나이고 그 목숨 쳐다보고 죽은 목숨을 보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목자가 죽은 것을 보면은 뭘 생각해야 되겠어, 양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잖아. 나 때문에 죽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의 목자가 죽었다. 그런데 목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삼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에 들어있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식과 관계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고요. 복음에 대한 지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르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무지해갖고는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복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경험을 하도록 주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체험하도록. 나를 경험하라. 그러죠. 나를 경험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식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기록된 성경 속에 다 있으니 그 지식이 전해지면은 그걸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만은 이 능력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반드시 순종이 필요해요. 나를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담도 자기를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요. 순종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머리가 아니다. 그럼 나는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나에겐 명령할 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명령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체험은 완전한 자기의 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없는 존재야. 나는 죽은 존재야.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하는 그 위치에서 주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생활 속에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능력이 나로 통하여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도 능력이 이길 수 있지만은요, 지식만 가지고는 못 이기잖아요. 많은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 죽을 때 보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을내는 거 보면은요, 아니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 주님과 더불어 매일 생활 속에 경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깝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육체 사는 동안에 우리가 듣고 배우고 경험해야 될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당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기는 자들이 받을 그 상급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